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척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충분한 힘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데 있어 우리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경험, 그런 체험, 느낌, 나에게 있는가? 내 마음 속에 그냥 편안함이 아니면 어떤 평화가 지금 찾아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나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예배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그 초점과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리고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것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은 나의 몸,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어원의 그 탐구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바로 이 말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많은 말들 중에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슈타 하바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좀 다 다른 말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예배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 했던 히슈타 하바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 하면 절하다, 그리고 엎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성경 속에서 단순히 엎드린다, 그리고 때로 일한다, 섬긴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봉사를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이 말들이 단지 엎드린다, 아니면 봉사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역시 신약 성경에도 두 가지의 그 헬라어 단어가 예배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퀴네오,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역시 절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예배하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특별한 믿음이 이 자리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가 무척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1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갑자기 그 광야에서 나무가 타고 있는데, 근데 불길이 그 나무를 태우지 않고 멀쩡히 있는 그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본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신비한 사건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은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괴로운 시간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은 우리 인식을 뛰어넘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도, 우리 옆에 계셔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잘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짐승을 가지고 나온 중에 다리를 저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만약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큰 짐승이 아니라 훨씬 값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짐승을 준비해서 나와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작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나오지 않고 다리를 저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송아지가 부담스러우면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그조차 부담스러우면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지내도 되지만 굳이 다리를 저는 것을 가지고 나온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 나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굳어진 그 생각들이 다리를 저는 그 짐승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디에도 팔아먹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할 그 짐승들,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서 처리하고 써먹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거기에서 필요 없는 그 짐승들을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마음 편하자고 했던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분노를 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의 그 경험의 그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현존의 그 경험을 우리 모두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존의 그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가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지 저는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이 남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를 준비했던 그 모습들이 아직 저에게는 배어 있습니다.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 가기 전날 내일 교회 갈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그분들은 주일 전에부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관심이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맞춰져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여러분 예배에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청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싶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는 멀리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지만 실상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하셨고 요나의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요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예언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잘 알아차리고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현존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누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험 속에서 떨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믿고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의 그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예배는 주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들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구약의 제사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제사의 규정들 중에 하나, 번제의 그 경우를 함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제사를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맡기면 다 끝난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의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주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다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그 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올라와서 그리고 그 제물에 네가 안수해라. 그리고 그 제물의 그 생명을 네가 거두어라.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나?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그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후에 준비된 그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이 홀로 예배의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뿐 아니라 다른 제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제사도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구경꾼으로 남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배에 온 우리들 역시 구경꾼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크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몸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더불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시편의 이 기록이 왜 나왔냐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만 지내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방금 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그릇된 태도를 꼬집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하지 말라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러분들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몸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는 딴 생각, 그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잡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졌던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잘 드리는 예배. 그것은 여러분 무척 평범한 예배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예배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만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평범한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특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선물을 들려주시고 세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먼저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